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보면요. 대제사장 가문이 나와요. 무슨 뜻인가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는지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이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군복 입은 사람은 군인이겠죠. 교복 입은 사람은 학생일 겁니다. 경찰관복 입은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럼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옷 입어야 되겠죠. 거룩이라는 그 이미지가 외모에서도 풍겨야 됩니다. 그럼 우린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군인을 보면은 제일 먼저 군복 보이고 경찰관 보면은 제일 먼저 그 경찰관복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요. 누군가 우리를 보면은 일단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신의 성품 이게 먼저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예수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오면요.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죠.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 만난 사람다워야죠. 예수 만난 사람처럼 자기 뒷사람한테 보일 수 있어야죠. 이걸 담고 있는 게 대제사장 가운인데 이 대제사장 복장은요. 흉패, 에봇, 겉옷, 반포속옷, 관, 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흉패는 가슴에 차는 패예요.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거겠죠. 대제사장은 항상 그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품어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니? 우리의 관심은요. 언제나 하나님 백성 전체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이걸 인정해야 돼요. 복잡하게 따질 거고요. 알기 쉽게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않으려면 자기도 알아서 해야죠. 대제사장 그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창조하는 12가지 보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린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백성들 여기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요. 세상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화해가 힘들대요. 교회에서 싸울 적에 화해가 힘든 이유는요. 왜 그런 거니? 신앙이 이데올로기 화해서 그래요. 싸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건 모르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틀렸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땐 타협하는 게 곧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웃긴 게 기도하면서도 상대방 욕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상대방 정죄하는 걸 인용합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제 외할아버지가 서해 가셨습니다. 붓글씨 참 잘 쓰셨어요. 외가에 가면요. 손님이 늘 붐볐습니다. 글씨 한 점 얻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되게 인색했어요. 그렇게 줄 섰는데 잘 안 써줍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늘 와서 인사만 하고 글은 못 받고 가요. 근데 아주 옛날인데 그 옛날에 그 애완용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외갓집에. 요즘은 애완용 강아지 종류 많은데 제가 초등학생 때 애완용 강아지 키운 적 없었어요. 근데 외갓집에 치와와가 있었습니다. 근데 치와와가 얌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외할아버지 글씨를 받으러 이제 받고 싶어 찾아왔는데 치와와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발로 툭 찼어요. 그 사람 글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엔 틀려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눈밖에 안 나려면은 그럼 알아서 해야죠. 또 이 대제사장은요 머리엔 관을 썼어요. 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 내가 과연 하나님께 성결한지 이겁니다. 거룩한 복장만 갖추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매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 그 원칙 아래서 해야죠. 우린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가슴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12부석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 있어요. 신약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가슴에 있는 그 흉패하고 이마에 있는 그 패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우리한테 얘기 옮기면요, 우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신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마땅히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대제사장 복장인데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지금 어떻게 상상되는 거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주 화려한 가운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속죄일엔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레위기 16장이요.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이 레위기에 보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는다 그려져 있죠. 보통 때는 그 화려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근데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에는 그 가운 안 입고 세마포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해야 되는 날이니까 아무래도 그 화려한 가운보다 우리가 그 뭐 문상 갈 적에도 화려한 옷 안 입고 상복 입지 않습니까? 까만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좀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그보다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에스겔 44장이요. 에스겔 44장 15절로 18절 눈으로 보시고요. 보시다 보면은 뭐 땀을 흘리지 말게 하라는 뭐 그런 말이 있는 게 좀 보일 겁니다. 땀이 나지 않게 하랍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땀은 인간 노력의 결실이죠.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땀을 배제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얻은 이 은총은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니거든요. 땀 흘리면 안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 죄를 속함받는 것도 인간들이 기울인 그 노력의 그 결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흐르지 않도록 이날만큼은 세마포로 된 옷을 입습니다. 이제 언약궤예요. 이제 그러면 성막 한복판에 들어온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인데요. 제일 끝에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런 말 나오죠. 여기가 이 속죄소, 죄를 속함받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시은좌라 그러는데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을 짓게 하면서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언약궤를 덮는 그 속죄소에서 모세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무슨 뭐 본질적인 차이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뭐 가장 큰 차이입니다만은 진짜냐 가짜냐, 그 차이에서 파생되는 그 수두룩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은 늘 제자리에 있고 사람이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려고 그래요. 우린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신관이요, 신이 인간 편이다, 이건요 우리뿐입니다. 일단 무속 종교는 그런 거 없죠. 신체가 왜 인당수에 던져져야 돼요? 신이 인간한테 우호적이 아니거든요. 맨입으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써야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신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아버지거든요. 속죄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면회 신청하고 대기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고작해야 뽕나무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멀리까지 가시거든요. 아담 하와 범죄했을 적에 아담 하와가 반성문 써들고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 부르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이 성막의 존재 이유가 이 언약궤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이 언약궤를 놓으려니까 밖에는 그냥 이런저런 그 부속교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 성소에도 뭐 떡상이니 뭐 금초등이 부장단 이런 게 있어야 됐거든요. 이게 그만큼 귀한 건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옮겨올 적에 그때 웃사가 죽죠. 왜요? 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 보면요. 아주 지극정성이 동원됐어요. 언약궤 옮길 적에 3만 명 동원했습니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악기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언약궤는 짐승이 끄는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매서 옮기는 거였죠. 근데 그 궤가 넘어지려는 걸 웃사가 붙들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면 죽는다가 아니고 애초에 옮기는 방법에 먼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그 정해진 그 법도가 있거든요. 요령 부리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분명히 무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정성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는요. 요령 부려서라도 어떤 걸 잘하면 그게 능력이다 그럽니다. 우린요. 어느 만큼 편하고 효율적이냐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게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어요. 혹시 지금도요. 이 언약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물건이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될까요? 안 될까요? 얼핏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 좋아지는 일이면 뭐 다 할 겁니다. 근데 언약궤를 안 주셨어요. 무슨 뜻인가니? 그거 있는 게 지금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 그 승천하실 적에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실상을 알게 하노니 내가 없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우리 생각엔요. 지금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엔. 근데 아니요. 예수님 안 계셔야 돼요. 혹시 다른 나라 가 있으면요. 그럼 모든 교회가 예수님 없이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계셔야죠. 이 언약궤가 그런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니까 이렇게 필요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요. 성령님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10계명이요.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럼 10계명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관계는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엄마가 4살 꼬마한테 얘야,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놀아야 된다. 근데 4살짜리 애가 그 사이좋게 논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사이좋게 노는 게 뭔데? 그럼 설명해 줘야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장난감 같이 갖고 놀고 책도 같이 보는 거야. 그럼 4살짜리 애한테는요. 친구하고 안 싸우고 먹을 거 나눠 먹고 장난감 같이 갖고 놀고 책 같이 보는 거. 이게 사이 좋은 겁니다. 10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면은
못 알아듣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한테 있게 하지 말고, 너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막내들 읽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는 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겁니다. 언약궤가 바로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당시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물건 세 가지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명 돌판이요.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물건들이에요. 그걸 언약궤 안에 놓고 속뜻으로 그걸 덮습니다. 우선 만나요.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양식을 삼았던 거죠.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들의 양식, 이걸 확인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그걸로 자기들의 힘의 원동력을 삼는 거였죠.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꿀이 당실 기준으로는 가장 맛있는 거겠죠. 요즘 같으면요, 애들한테 이거 맛있어, 초콜릿 맛이야, 뭐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걸 설명하려니까 일단 꿀이 필요했을 거예요. 또 있습니다. 가난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만나는요, 자기들이 가는 그 가나안이 어느 만큼 좋은 곳인지에 대한 일종의 그 맛배기 거죠. 맛배기. 그죠? 그럼 이 만나를 먹음으로 해서 가나안에 대한 그 기대, 이걸 부풀려야 됐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걸 흡축히 여겨서 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금수하니 우상 만들었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반역을 일으켰죠. 또 시딤에선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죠.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이 만나 내리셨습니다. 아마 내가 하나님이면요, 난 안 내려요. 아니, 뭐가 있다고 만날 줘요? 당연히 금식이죠. 보세요. 사람은요, 먹어야 힘을 냅니다. 금식기도 할 때 어때요? 해보면 어때요? 한 3일쯤 하면 성경책이 무겁죠. 사람이요, 참 치사해요. 사흘만 금식하면요, 10m 앞에 있는 애가 먹는 과자가 새우깡인지 에스크레칸지 그게 분간됩니다. 먹지 않으면 힘을 못 내요. 그럼 만나 먹고 생긴 그 힘으로 뭐 했느냐?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죠. 만나 먹은 힘으로 뭐 했느냐?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했습니다. 만나 먹은 힘으로 서로 당짓고 싸웠어요. 이 모든 폐역한 일을 만나 먹고 한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요, 도무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아침마다 늘 내렸어요. 그럼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16장 4절이요. 좀 밑에 출애굽기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둡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렸고 다른 날은요, 필요 이상으로 거둬봐야 전부 다 부패해서 못 먹게 됐습니다. 그럼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이걸 알았어야 됐어요. 아,
많이 걷어봐야 필요 없는 거로구나. 내일 양식은 우리가 오늘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일 주시는 거로구나. 이걸 알아야 됐습니다. 그냥 만나 먹고 그냥 배 두들기면서 아우 오늘도 한 끼 때웠다가 아니고 자기네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이걸 알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보세요. 11장 4절이요. 4절로 8절까지. 아까 앞에서는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죠. 지금 민수기에서는요. 기름 섞은 과자였습니다. 분명히 만나가 처음엔 꿀 섞은 과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름 섞은 과자예요. 그것도 좀 기왕이면 좀 맛있게 만드느라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그냥 맛있게 만들어보려고 가진 애를 다 썼는데 그런데 기름 섞은 과자입니다. 닝닝해서 한두 개 먹으면 못 먹겠어요. 만나의 맛이 변질된 건 아니겠죠. 자기들 입맛이 변한 거겠죠. 처음엔 분명히 꿀 섞은 과자였는데 그게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보니까 마땅히 나와야 될 그 감사 대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도요, 그 불평 내용이 참 황당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불평입니다. 애굽에서는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만나 말고는 없대요.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하면은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더 좋은 거 먹을 줄 알았죠. 애굽에서도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먹었으니까 홍해 건너면 그것보다 훨씬 더 폼나는 걸 먹을 줄 알았는데 왜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맨날 만나뿐이냔 말이에요. 출애굽의 가치는요,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속적인 안목으로밖에 확인을 못하니까 뭐 확인되는 게 없는 겁니다. 자기네가 애굽에서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인이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가나안하고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럼 애굽보다 나은 거 없잖아요.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야? 이거 아닙니까? 예수까지 믿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요?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은혜고 감사죠.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본전이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